쓰러질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굳게 서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며 함축된 의미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실망스럽거나 침체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의뢰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뢰할 경우에는 성령으로부터 어떤 식의 도움을 기대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좀 생소한 표현들을 많이 해놨지요. 성령이 어떤 분인가, 뭘 하는 분인가, 같이 말씀을 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7절. 장 15절부터 27절. 예수님이 직접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곳은 세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4절에서 1장 8절입니다. 14장 15절부터 27절. 14장 15절부터 27절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보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가리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나타내리라. 가르치시다가 너희에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이 이기는 걸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내 말이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7절 같이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갇히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요. 뭐죠? 보혜사 또요. 네, 진리의 영. 그렇지요. 성령이 보혜사고 성령이 하는 일이 뭐죠? 26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해야 하는 분이에요. 성령은 자기의 어떤 걸 따로 우리에게 말하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은 16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 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저에 대하여 너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저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먼저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내가 듣고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이름을 나타내리니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15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보혜사 성령은 주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가 말하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어가지고 말하고 이런 걸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성경적으로 그러고 와 충만하다 할렐루야 야 이러고 존경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누가 말하면 어때? 아 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돌팔이구나. 아무리 유명한 교회 목사라고 할지도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먼저 로마서 8장을 같이 읽지요. 네, 꽤 길어요. 로마서 8장 1절, 꽤 긴데 1장 8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교독하다 보면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은 것이라서 그래요. 예,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249페이지. 예, 제가 먼저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여 사망의 것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행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불신하게 되어 육신에 이르시는 영신에서 끝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정신을 죽이는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교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인과 무사여 곧 하나님의 무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무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이고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에 거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에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의 자유로 이루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탐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연재될 것 곧 우리 몸을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처음 눈으로 내비치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빗발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리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르되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 대적하리요?
네, 32절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에서의 성경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분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하는 지금 오늘 말씀 세 군데서 표현하는 성령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생각하는 성령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성령이 있을 때 우리가 대개 어떤 경영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다음 구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쌍한 일을 행하는 배역한 백성들을 불러나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흐르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큰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시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불쌍한 길로 행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개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지? 내 생각, 경험을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이럴 때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가게 돼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 되죠. 예레미야 17장 5, 6절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당신 자신의 말로 써보십시오. 말씀을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무릇 사람을 믿으면 혈육으로 능력을 삼고 마음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성하게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하고 강건한 땅 사랑이 빠진 땅에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으면서 그들이 해결할 것처럼 의지하면서 가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바꿔서 잘 풀어보십시오.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뭔 말이지? 성경은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글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사람을 믿어 자신의 형제와 친척들 곧 사람으로 힘을 삼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물 없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처럼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므로 좋은 일들의 이루어짐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좋은 일들의 이루어짐을 보지 못하고 항상 힘들고 팍팍하고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지 이러면서 이런 가운데 있게 될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음 구절들의 말씀을 읽고 성경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영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혹은 왜 그렇게 행하는지 보십시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말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가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자, 전에 기록됐던 성경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됐던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말씀을 통한 교훈과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진리 가운데로 다니게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한 교훈, 인내,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중대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많은 교회들이 소복음교회에서 죽어버렸어요. 조희교 목사님이 이상한 걸 퍼뜨려서 그냥 성령 받으면 라라라라라라라 방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지금은 소복음교회에서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성령 받아도
방언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는 아무리 봐도 틀리니까 지금 바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수많은 교회에서 성령 받으면 방언 안 하고 성령 못 받았다고. 방언 받으면,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다니지. 저는 그래요. 방언하고 어떤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보고, 그래서 당신은 성경을 잘 보십니까? 성경 볼 때 잘 깨닫습니까? 성경의 종종 말씀에 잘 생각나고 마음에 있습니까? 물어요. 아니요, 목사님은 성경은 잘 몰라요. 그럼 저는 어떨까? 아, 이 사람 가짜구나. 뭐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 사람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의 영으로서 보혜사로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며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분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고. 근데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일절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지. 여러분, 이상한 거 듣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는 이런 걸 봐, 하나님이 당신을 다 좋아한대, 하나님이 이거 하래. 그 사람 말씀 잘 알아보세요.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모르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사탄에 사로잡혀서 거짓말만 자꾸 하는 사람. 절대 믿음 안에 든든한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읽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와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고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면서 우리를 위해 연약함을 도와서 간구하시는 분. 그렇게 새로운 힘을 주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는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게 하므로 그 마음을 위로하게 합니다. 성령 안에 충만한 자는 이런 거예요. 같이 읽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떨어질까 염려하는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는 그는 동안 내일은 피차고 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각박해 됨을 믿어라. 지체 중에 혹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해서 날마다 비참한 건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각박해 됨을 면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안에 우리를 위로하게 하고 세우시는 이유죠. 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살아나며 내 심장이 지려나이다. 내가 이같이 몸에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계시니라. 가슴이 찔린 듯이 아파도 우매하였는지 몰랐지만 주님의 못된 교회 안에 있으면 붙드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참여케 하시고 큰 위로가 힘이 됩니다. 정말 아픈 일들이 있어도 왜 이런지 무식해서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육신적인 가운데 있어서 이랬다. 내 생각만 따라서 이기적으로 가서 그랬구나. 근데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큰 위로와 힘이 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주십니까? 이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인과 고난에 대하여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까? 말씀 같이 보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리로다. 이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막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나중에 돌로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돌로 사형 선고를 그들은요 간음 현장에서 못쟁긴 사람 끌어내고 돌을 두고 때려 죽여버립니다. 사형 집행을 한 거예요. 간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서 뭐 예수라는 이상한 놈을 전에 죽여 이래가지고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날 곧바로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각 성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놈 우리가 돌로 쳐서 죽였으니까 그 예수라는 거 따라가지 마.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털고 다시 가서 여러분 죽은 줄 알았지요. 그렇게 말했지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주님이 나를 영광에 세우셨습니다. 전부 예수님이다. 이러고 따라갔지요.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그들에게로 가지요. 힘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느라고 자기가 이런 큰 핍박을 받았었구나 이러면서 모든 환난 중에서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그 위로받은 걸로 위로를 하라고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고난 중에 받은 위로를 받은 성도는 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상황에서 어려움을 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부분이에요.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말씀 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지 않네요. 주님의 말씀을 그렇죠. 자, 이 성령의 역할은요.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모든 걸 생각하십니다. 성령의 이름이 진리의 성령님의 보혜사라고 했지요.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므로 그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어떤 목사님이 온드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요. 주여 역사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뒤로 나가 떨어져요. 우리 아람 형제 사장님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친구가 오라 그래 안 갈 수가 없고 그분도 아람 위에 사장님도 그 온누리 교회 장로예요. 같은 교회 장로가 하는데 주여 하는데 다 넘어가는데 자기는 안 넘어가더래요. 야 이거 어떡하지 친구 체면 때문에 넘어가 줄까 말까. 저희한테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그냥 뒤로 앉았대요. 다시 나아간대요. 근데 저하고 같이 시작을 했던 한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가서 주여 하니까 진짜 넘어가네 그거. 야 그래 내가 제가 되게 안 다쳤어요. 목사님 말씀에 이거 펴봐. 성령이 사람 넘어뜨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감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지. 무슨 이상한 걸 배우고 합니까? 쪽팔리게. 그 목사님이 목사님 놀랐던 거 중요한 거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한 6개월 뒤에 그 장로가 이단으로 지켜버렸어요. 나보고 너무 고맙대. 이단으로 지키기 전에 거기 안 가게 해줬어. 목사님들도요 넘어간다 이러면 거기 홀딱 넘어가요. 여러분들 앞에서 누가 막 주여 역사하시니까 뒤로 막 발랑거리면 나중에 지금 할렐루야다 야 주님 역사하시네. 성경은 그런 거 말 안 해요. 성령은 너희에게 함께 하셔서 뒤로 넘어가게 하시느니라.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더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오죠. 모든 걸 가르치며 요한일서 2장 27절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 말씀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읽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거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시느니라. 또 읽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성령을 말하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러죠. 매일 목사님인데 가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들어야 아는 게 아니에요. 속에 계신 성령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너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제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교제하기 전에 제가 소속해 있던 성경단체가 있어요. 성경 참 잘 알고 잘 가르쳐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여자가 머리 길러야 되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돼. 남자의 권위 아래 있는 표시로. 그래서 좀 짧으면 머리에 뭘 써야 돼요. 긴 머리는요, 쓰는 걸 대신해요. 그 부분은 천주교에서 잘하죠. 머리에 쓰죠. 비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시작할 때, 자매님, 나하고 교제하면 앞으로 머리를 기르세요. 잘 모르잖아요. 왜요? 자매가 내 권위 안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쇼커트가 아무리 잘 어울려도 그거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여자는 머리를 길르랍니다. 네. 그리고 혹시 자매님은 나보다 훨씬 똑똑해서 뭘 많이 잘 알지라도 의견은 제시하는데 앞으로 결정을 하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하랍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멋있어요. 왜냐면 말씀을 펼치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제 주변에 아무도 그걸 말하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어느 곳에서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신학교 갔더니 똑같이 가르쳐. 제가 나온 신학교는 여자가 머리가 촉겉가 짧아진다. 여자가 청바지 입고 온다. 경고하고 말하는 데는 퇴학입니다. 말씀 안에서 머리 길르라는데 여자가 머리 그냥 스포츠 치고 남자인지 뭔지 구분도 못하게 해가지고 오면서 뭘 말씀을 배운다고 경고 주고 그래도 다음에 안 배우고 또 그러면 추방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진리였거든. 제가 성경 볼 때 나를 가르친 게 참되고 그것이 제목이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생각하게 할 때 말씀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항상 가까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게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했어요. 그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했는데 성경이 내 손에 없어. 어떻게 살펴볼래요? 제가 20살에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 큰 성경 이만한 거 20살 난 내가 이런 걸 들고 출근을 해. 매일 정신병원에 밥 먹으러 갈 때도 이걸 들고 가. 이건 이해돼요? 전도사가 아니라 그냥 정령이에요. 20살 남에 내가 이렇게 들고 가면은 어떤 사람은 제가 그래요. 그 수목원교회 사람이었나 봐요. 전도사님이세요? 아니요. 제가 그래서 오순절 개통님은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오순절 개통원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지요. 심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성경 들고 다닌다고. 제가 왜 성경을 매일 들고 다녔냐면요,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이걸 펴보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줘서 말씀을 하나 생각나게 했는데 내가 이거 성경을 안 가지고 있는 그때 뭘 펼쳐보고 까먹어버리면 나 어떡하지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지진 가운데로 인도한다, 깊은 곳으로 통달하게 하신다, 기도하십시오. 주석사가 보려고 하지 말고 누구 특강 난다고 들으러 가려고 하지 말고 속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 좀 하게 해주시고 깊은 걸 통달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걸 보여줘요. 제가요, 주석을 사고 이러지 않고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데 어느 성경을 사서 단어를 찾아보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저 신학교 갔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신학교 가서 2년 3년 됐을 때 말씀 강의 시간에 혼자 눈물이 났어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참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구나.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셨구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말씀에 가깝게 그걸 근본주의로 가는 데가 밥존스예요, 미국. 거기서 온 박사가 가르치는데 저하고 99.9%가 똑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한 명도 말하지 않은 걸 그분들이 말하는데 내가 깨닫고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교회에서 10년 동안 주장을 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던 걸
신학교 갔더니 똑같이 말해요. 우리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여보, 당신은 신학교 안 다녀도 되겠어. 왜? 당신이 가르치니까 똑같이 가르쳐. 신학교에서. 제가 그 학교에서 뭐 교재사가 배운 적도 없어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강사에서 하나님 항상 진리 가운데로 너무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희가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나 이걸 믿고 갔는데 정말이어서 강사 배달오고 감사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걸 좀 경험해 보십시오. 성령 속에 있는 성령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나 이 말씀 깊게 깨닫고 싶습니다. 제대로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 말씀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들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같이 읽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은 소멸됩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했는데 안 찾아가. 그럼 성령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돌판으로 가는지 한 걸음 내디디는 거죠. 말씀 가운데 일단은 성령을 소멸하니까 다음에 떠나도 뭐 자꾸 요즘에 자꾸 생각나네. 하이 참나 내가 이러면 점점 돌판이 가는 거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금신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이 날까지 인시지 말라. 말씀을 생각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그걸 안 따라가. 그 몸속에서 성령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같이 읽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생각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연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한 게 떨어지려고 누가 뭐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 누구 좀 마음에 안 들고 자꾸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켜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래야죠. 애통해 하는 게 그런 것을 애통해야죠. 하나 되게 것을 힘써 지키지 않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같이 읽죠. 목이 먹고 마음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주석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성령을 소멸하고 자꾸 근심하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죠.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고. 자, 성령의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거스리지 말아야 됩니다. 뭐 성령을 소멸하면 막 불이 화가 막 확 터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가는 거. 사람들이.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돈이 막 앞에 보여가지고 막 주머니에 막 끌어넣는 큰 교회 목사님들. 지금도 언론에 엄청 떠들고 있는 서울교회. 참 안타깝죠. 김상한 명성교회. 돈 때문에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오니까 아들을 다른 교회에 크게 세워가지고 다니려놨다가 다시 교회 와서 너가 여기 본부에 있어야지. 돈이 얼마인지 알고. 너무 안타깝죠. 성령을 소멸하고 처음에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셨겠어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슬러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언론이 그걸 나쁘다고 자꾸 공개하고 사탄은 잘됐다. 언론아 자꾸 때려라.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떠나가고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소멸하고 거스르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법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걱정하라. 성령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요청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가 얼마 전에 탤런트 출신 우리 민디라 집사님하고 방송국에 잠깐 있는데 어떤 교회 장로래요. 저 병을 인해서 제가 술을 좀 마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도 안 먹고 술을 안 마시고 막걸리를 계속 보고 아, 저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구나. 술에 인이 박인 사람이구나. 장난 아니에요, 그 사람. 되게 착해 보였어요. 착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는 돌팔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술이 취해가지고 했단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제가 술이 취해가 있지 않을 때 물었어요. 장로님,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 좋다. 장로님 말씀 보세요 그랬어요. 아, 우리 여기까지 이야기합시다. 말씀 이야기 딱 꺼내고 거기까지 말하지. 그리고 계속 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점심을 식사하러 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우리 민 집사님을 많이 위하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어른한테 밥을 사주고 싶었어. 밥을 안 먹어. 막걸리는 계속 따라 먹어. 아, 그때 알았죠. 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술에 인이 박인 사람이면 술 취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은 방탕한 사람. 절대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목사일지언정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식해서 술 한 잔씩 하자 그럽니다. 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저처럼 목사님들 많이 만나는 사람도 드무니까 아, 오늘 한 잔 하자. 어떤 교회는 가면 담배 냄새가 목사님 그 방에 꽉 배 있어요. 거기 앉아서 창문 내리고 담배를 계속 피우니까. 그 교회도 크더라고요.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평안함과 힘과 위로와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멋질 텐데. 성령 충만의 결과는 19절로 어떻게 21절에서 교회에서는 시와 찬미 신뢰만들로 화답하며 하나 되며 개인 영성생활에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모든 일들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인관계에서는 그 둘 경영으로 피자 복종을 했어요. 멋지잖아요. 술 취하는 사람은 비틀거리고 그냥 시비 걸고 했단 말도 하고 또 하지만 성경에 취하는 사람은 이런 네 가지의 멋진 유익함이 있는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는 결과들이 여러 가지요. 그 결과들은 무엇입니까? 자, 말씀 같이 읽지요. 오직 성령의 이르는 사랑과 결과 아픔과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진리가 금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라라라라라라가 아니라 충만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다녀서 말씀을 깨달아서 성을 통달하고 모든 걸 알다 그랬죠. 또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것?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9가지 열매. 사실은요 9가지라기보다 맛이 9가지구나. 포도를 먹으면 한 가지만 만나는 게 아니죠. 신맛, 당맛, 상큼한 여러 가지 맛이 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르익으면 열매에 와서 그 열매가 무르익어야 제대로 나죠. 처음 익어갈 때는 뜰거나 스며 그 빛깔도 없이 푸를 뿐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한개가 나면 맛도 좋아지고 색상도 아름다워지죠. 열매 익기 전에는 무르익기 전에는 뜰고 맛도 없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처음에 꽃이 필 때 열매면 꽃이 피잖아요. 와, 아름답고 멋지고 이야 멋진 사람 같다. 조금 열매를 맺어가면서 좀 아니까 이제 몇 마디 하는데 아이고 뜨거워. 아유 저 왜 저래? 조금 기다려야죠. 그 열매가 더 익어가게. 이제 익어가는 열매의 맛을 내는 성도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생과 온유와 충성, 절제가 서투를 것입니다. 서투른 모습의 열매는 거칠게 있지만 그 사랑과 선행을 경유하며 이것을 그의 향기와 맛을 위해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경유하며. 그래도 아름답다. 애기가 뭐 천에 나가지고 엄마도 못하고 이러고 똥 싸고 오줌 싸도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20년 30년 동안 똥 싸고 그러면 아유 진짜 힘들죠. 우리가 처음에 주님 안에서 열매를 꽃이 피고 무르익어 갈 때 떫은 맛 아주 거칠지만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할 때 성령의 익은 그 열매의 맛을 내기 시작할 때 창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면 얼마나 유익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되는지 모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 옳게 있어서 위로와 힘과 격려를 주는, 그리고 하나됨이 한 것을 힘써 지키는 자라는 거죠. 사탄이 언제나 노략질해서 하나됨을 자꾸 깨뜨리려고 그러죠.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 격려의 자원 같이 읽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고로 말미암으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죠. 격려의 원천 로마서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활발하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의 깊은 걸 통달하게 되지. 그리고 말씀이 항상 생각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말씀 안에 옳게 있는 자가 되고 성령의 열매에 무르익은 아름다운 색상과 멋진 맛을 내는 자들로 있게 됩니다. 이거는요 특별히 다른 능력이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런 걸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령을 거스르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깊은 걸 통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걸 따라 순종하고 나를 격려하며 나감으로 교회 안에서 지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격려자가 되는 귀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